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라는 의문사를 2번 사용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중요한 장소가 되는 이유는 이곳에 성막이 세워져 있거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머무를 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고 사는 자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임재와 교제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자가 누구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나의 어떤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실까요?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지겨워하시고 가증스러워 하시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이유가 내가 고백하고 약속한 것들을 삶 속에서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약속, 어떤 말들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다. 등등. 그런 나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나는 그렇게 약속대로 또 약속했던 대로 살고 있는가? 예배와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괴리된 생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꾸며 예배하는 가식되고 위선된 생활에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있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참되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태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며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자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태도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친구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웃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꽁꽁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과 입술로 말하는 것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보고 나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만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되고 바른 예배자로서 실천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초적인 삶의 태도이며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뭘 그리 유별나게 티를 내느냐? 참 고리타분하다. 무슨 재미로 사냐?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에 있어서 타협이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로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